자,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특별히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보면 그 이름이라고 나오죠. 성경이 그라는 특별한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예수님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있죠.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히브리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한 거예요. 비슷한 발음을 갖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죠, 예수.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뜻인데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흔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그러니까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인데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이 가치가 있어요.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시인이 그 레스토랑에 갔다가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냅킨에다가 빨리 그 시상을 이렇게 몇 줄 메모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남아 있어요. 그것이 그 냅킨 한 조각이고 몇 글자 써 있지도 않은데 경매에서 10,000불에 팔렸습니다. 10,000불. 왜냐하면 그 그냥 버려지는 휴지가 아니고 그게 롱펠로우라는 그 시인이 쓴 시기가 몇 줄 적혀 있기 때문에. 또 피카소가 담배를 피다가 갑자기 그림이 그리고 싶어가지고 담배가 안에 그 종이가 있잖아요. 은박지 종이. 그 은박지 종이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조그마한 그림. 근데 그 그림이 피카소가 스케치를 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웬만한 집보다 더 비싼 값에 그 조그만 종이가 한 장 팔렸습니다. 이런 것은 다 그 사람의 이름값이죠. 자, 이것처럼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야말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신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권위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권세라는 말, 영어로는 authority 혹은 power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싶으면 면허증을 따야 되겠죠? 그럼 면허증이 어떻게 보면 파워입니다. 권위입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 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뭐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자격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한마디로 여기에 권세라는 말은
특권이란 말로 우리가 바꾸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 예.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 특권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특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구원의 특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은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누립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다.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구만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다. 구원의 특권, 또 기도의 특권.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중에서도 최고의 특권이다. 피조물은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 영광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영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자녀로서의 특권이 우리에게 큰 파워가 없겠죠. 영향이 없겠죠. 누리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기도의 은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소리가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새끼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동물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그것은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불 때 그 모래가 우리 눈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 눈썹이 그것을 다 막아주는 거야. 그럼 우리 콧구멍은 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모래가 막 불어올 때, 모래바람이 불 때 코 속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코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넓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발바닥이 이렇게 넓은 거야. 우리 등에 있는 이 큰 혹은 뭐야? 그거는 사막을 건너갈 때 필요한 영양분을 저장해 두려고 그렇게 혹이 생긴 거야.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새끼 낙타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물원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 모든 것을 갖췄다면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축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를 보면 다 내가 최고야. 나만이 중요해. 다 자기 자신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화를 내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신앙의 깊이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축소입니다. 자기 부정.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13절에 보시면 이런 은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밖에 없다. 성경은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뿐이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귀한 신분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에 걸맞는,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누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 현실 세계에서의 구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구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갖춰져 있다,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축소 내지 자기 부정이 일어나야 되고,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초점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